지금 바울이 지금 자디찬 감옥 안에서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 중에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의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은 함께 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고요, 또 동맹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단 40명들은 그들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암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였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재신문을 명분 삼아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토니아 요새, 로마 요새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에 우리가 기습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오는 거 아니죠.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들과 결사항전을 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바울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강경파 40여 명들은 바울의 죄를 따져 묻기도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거짓모함하는지 제목이 뭔지 관심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집단 심리에 빠져 있는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며 있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들의 계획대로 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그 계획을 알고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을 암살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존심이 상해서 슬그머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호기로운 맹세는 정말로 쪽팔리는 맹세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쥐구멍에 들어갈 만큼 창피한 소리인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쪽이 팔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 감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쫓아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쪽팔리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신비로운 그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의 고난은 결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얼굴이 팔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나오죠. 생질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시 내용의 사건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먼저 바울에게 알려주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상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직 죄는 확정되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천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백부장에게 면담했을 때 그 얘기를
백부장을 통해서 얘기했고 천부장에게까지 데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바울의 은행에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유대의 반란을 일으킨 이집트인으로 오해를 해서 4,000명의 칼잡이 중에 그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쓰고 상당히 또 지식이 있고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하고 바울하고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에 감명받은 그들이 천부장에게 알려줬고 그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이 내가 이것을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것은 총독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약 100km가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재보았는지 104km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리까지 호송을 하려고 극비리에 준비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날 밤 바로 이 생질이 와서 얘기한 그날 밤 제3시 이 말은 6시간을 더하면 그러니까 저녁 9시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부전기가 있으니까 환하게 켜졌지만 당시에 밤 9시면 캄캄한 밤입니다. 이때 천부장이 뭘 준비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이 호위 부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천부장이 하면 원래는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로마의 어떤 그 당시 어떤 군사 기록에 보면 천부장이 통솔하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천부장이 갖고 있는 그 군인들의 약 78%를 한 사람, 죄수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보내는 것 엄청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호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바울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짐승을 준비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바울이 타고 갈 아마 말이나 노새쯤 되겠지요. 그걸 준비해서 타고 가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호위 부대 속에서 그렇게 100km를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40명의 암살단원들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도 전에 이미 바울은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영혼을 연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전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모든 것을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영혼을 연마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이 영혼을 연마하는 일에 모든 걸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한탄하고 한숨 짓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차라리 안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면 계속 죽을 일만
더 많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끝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거든요.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자, 가진 자에게 사람들은 굽신거리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보면 가난하고 또 실패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억압당하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일부 사람 외에는 다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불쌍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전폭적으로 인생을 밀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밖에 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것은 내 영혼을 연마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기 상황을 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절망적인 때입니다.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연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영혼을 연마하는 수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햇빛이 뜨는 인생의 봄날이든지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인생의 음동설안이라든지 이 바울처럼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삶이 추위에 뜨는 그런 모습이라도 그 상황에도 내 영혼을 연마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암투병한 어떤 자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분의 동의에 허락하에 이 공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개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암 치료 종료 직후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부종 때문에 다리도 잘 움직이지 않고 손톱에는 진물이 나와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고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타인의 껍데기에 들어가 갇힌 것 같았고 항암 치료로 예전의 저의 모습은 없어지고 무력한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들고 마음에 낙심도 찾아오고 그런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영혼의 눈이 어둡고 영혼의 다리는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며 영혼의 손은 진물이 흘러 쓰지 못하는 자이다. 지금 내 그 모습은 내 영혼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자신의 영혼의 모습으로 그렇게 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자 무력한 제 모습이 용납되어 받아들여졌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듯이 제 육신의 눈도 밝아지게 해주옵소서. 영혼의 다리와 손도 고쳐주시고 그처럼 제 육신의 다리와 손도 고쳐주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먼저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육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연마하는 일에 안 고쳐져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 응답은요, 임계점이 지나야 됩니다. 물이 끓을 때에도 100도씨가 되어야 되고요. 싹이 틀 때에도 15도씨가 지나고 어느 몇 날이 지나야 싹이 트게 됩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상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임계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다리가 움직여졌으며 손가락의 마디 뻣뻣한 것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제 영혼을 위한 기특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성도는 암 환자가 되었다고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암투병을 하는 동안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졌고 지저분한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 시간을 영혼을 연마하는 은총의 기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의 고백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슬픈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참담함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참담한 느낌만 있었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만일 일반적으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가,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빠져만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렇게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그 사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내 인생에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주체할 수만큼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디찬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고 저 사람을 누가 구해주겠는가?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동안에 무려 470명의 군인을 동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한 내 현실의 눈앞에서 그것을 영혼을 연마하는 은총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세상의 억압을 당하고 삶의 구겨짐을 당하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통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현실 속에서 영혼을 연마하는 은총의 기회를 삼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